안녕하세요. 번지풍가 8번째 영상입니다. 선불교에서 깨달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어떤 다른 곳에서 극락정토 부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심정토라고 해서 중생 속에 부처가 같이 공존하는 역설적 모순의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 상태를 구현을 하는 것이 선불교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그 초월적 무시간성에서의 태초의 빛으로 드러나는 빛 속에 빛의 그 순수 의식, 그러니까 청결하고 깨끗한 그 순수 의식의 상태가 중생의 그 시간과 역사성으로 드러나는 마야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역설적이면서 모순적인 상태로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처는 중생을 향해 있고 중생은 부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중생은 부처로 부처는 중생으로 이렇게 도역생성이 매 순간순간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역생성이 매 순간순간 일어날 때 이것을 돈수라고 하는 거죠. 돈수. 우리가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이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것이 도노고 이 상태를 매 순간순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돈수는 처음 도달했을 때 도노견정성불이 일어난다는 이 상태, 그 다음에 일어난 상태에서 매 순간순간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으로서 도역생성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죠. 중생은 부처를 향해서, 부처는 중생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증불감이라고 해서 부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중생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감소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는. 그게 매 순간 성취하는 그런 성취하는 것이 바로 돈수. 그것이 바로 돈수. 여기서 돈수라고 하는 것은 수행한다는 개념이니까 돈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매 순간순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돈수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노 점수라는 게 불가능한 얘기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도노가 일어났으면 돈수가만이 있을 뿐이에요. 도노가 일어난 뒤에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도노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수만 있다라고 하는, 매 순간순간 성취하는 것만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계가 있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성취해 나간다는 점수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돈수적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노 돈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노 점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도. 만약 도노 점수라고 한다면은 도노 점수가 아니고 해오 점수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견해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도노돈수 상태가 선불교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국의 논리로 보면은 불의를 한 발 더 나간 불의비불의 상태라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야. 하지만 또 같은 것도 아니야. 비불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인 것도 아니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비불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같지 않으면서 같은 상태, 역설적이고 모순된 상태. 중생즉 부처는 불의를 얘기하는 거든. 생사즉 열반도 불이지, 번뇌즉 보리도 불이지만은 또 비불이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는 또 구분이 되고, 생사즉 열반이 또 구분이 되고, 번뇌즉 보리가 또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든. 그래서 비불이가 된다네. 그래서 불의와 비불이가 동시에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것을 불의 비불의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은 상태다라는, 이게 불의 비불의 상태가 진흙 속의 연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사상이 뭐라 그러면 대부분은 불의 사상, 불이라고 하는 중도론을 불교의 최고의 사유라고 수용하는 경우가 많는데, 불의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걸 중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긴 어려운 개념이고, 불의 비불의가 맞다 그러면 불이면서 동시에 비불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것이 우리가 요것을 시간 역사성 속의 무시간성이니까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시간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간성이라는 건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을 역사성, 시간성을 넘어선 무시간성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라는 건 시간성에 대비되는 무시간성이니까 시간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는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불교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또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사상이라고 하는 공이죠. 순야라고 하는 건데, 공을 순야,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란 무엇이냐, 공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불교 이론 체계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현대 과학 이론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계에서 최고의 인물로 쳐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으로 알려져 있죠. 아인슈타인.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이전에 서양 과학을 한마디로 모범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뉴턴이라고 하는 뉴턴이 뉴턴 역학을 창시를 했는데, 이것이 17세기 후반 정도에 와서 뉴턴 역학을 프랑키 피아라고 하는 자연에 대한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리라서 프랑키 피아는 이 책이 서양의 그 과학과 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이 이 책을 쓸 때 이 뉴턴 역학이라고 이걸로 구성된 논리가 뉴턴 역학인데, 근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세계관을 이렇게 역학적 체계로 구성을 할 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암묵적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 공간에 대한 그 어떤 깔려 있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뉴턴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새는 없었어요. 근데 이때 그 뉴턴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것보다도 그 역학이 어떤 체계 위에서 세워진 거냐면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이고, 시간은 직선적으로, 시간은 직선적, 규칙적이다. 흘러간다고. 뭐 처음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가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러면은 끝은 언제? 종말했을 때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직선적으로 쭉 흘러가는데 규칙적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 바탕에 깔려 있는 거다. 그러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공간은 무한하다. 무한하고 균등하다는, 모든 방향에서 균등하다는, 등질적이다. 등질적이다라는, 등질적이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무한해. 근데 어디에 있어도 다 똑같아. 공간이라는 게 어떤, 이 지역이 저 지역보다 특별히 뭐 다른 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등질하다, 이렇게 본다라거든. 그래서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은 이미 선제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미 주어진 거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에 역학적 법칙을 세워가지고 그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을 한 거예요. 이런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불교의 시간과는 다르죠. 불교의 시간과는 뭡니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윤회라고 하는 원형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원형적 시간관이네. 원형적 시간관. 그러니까 시간이 뭐예요? 원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의 시간관은 원형적 시간관이다. 그래서 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원형이다. 그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은 첫 번째 봄이 있고 두 번째 봄은 첫 번째 봄과는 틀리지만 어쨌거나 봄이라는 현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이렇게 원형적 시간은 원형 반복적 시간관이라고는 즉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대우주가 태초에 생성됐을 때, 주가 태초에 생성될 때의 그 태초의 빛과 함께 뭐가 있다? 빛과 함께 원형인간이 이제는 출현을 하는 건데, 이 태초의 빛이 이렇게 방출할 때, 원형인간이 출현할 때 요거를 다시 반복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태초의 빛과 함께 이 원형 인간의 상태가 바로 본각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본각. 그러니까 본래의 깨달음이다. 이 본래의 깨달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은 본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초의 빛 속의 원형 인간. 빛 속의 원형 인간이 원형 인간의 상태를 다시 구현하면은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형 반복적 시간관에선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가능하지 않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봄에 우주가 창조가 됐다. 그럼 또 봄이 한 번 더 오잖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봄은 계속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계속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반복적으로 오는 그 봄의 그 계기에 어떤 특정한 봄의 상태에서 내가 태초의 빛의 원형 인간을 구현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본각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깨달음에 대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걸 생로병사라고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 자, 생로병사.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로병사에 빗대는 겁니다. 그럼 생로병사 할 때 생로병사 하면은 죽음에서 삶이 시작이 되는 게 생로병사 생. 그래서 죽음에서 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의 세계가 다시 열리는 거는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윤회적 삶에서 죽음에서 삶으로 나올 때, 이건 뭐예요? 나올 때 뭐가 있는 거야? 나올 때 깨달음의 계기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 왜? 요때가 바로 우주가 태초에 생성됐을 때 그 상태를 똑같은 그 구조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윤회를 하여서 누군가 부모의 중에서 그 모체 자궁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 모체 자궁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때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빛 속의 원형 인간의 상태를 구현하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동안에 윤회를 했다. 근데 내가 윤회를 그동안 100만 번을 했어요. 100만 번을 윤회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100만 번 정도의 부처가 될 기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생로병사 구조 안에서 그것이 구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삶으로 나오는 이 세계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마르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 중에 유명한 화두가 뭐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모 생전 본래 면목. 이 화두를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잡으면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반복된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그것이 꼭 생로병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꼭 생로병사만 형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순간에 마음이 죽었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딱 하잖아요. 하다가 다른 생각을 탁 해. 그러면은 이전의 마음이 죽었어, 살았어? 죽어. 새로운 마음이 태어났죠. 이렇게 마음이 죽고 마음이 살 때, 요때도 죽음과 삶이, 죽은 마음과 사는 마음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계기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선불교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는, 이게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대한 한순간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음, 일념이 있다가 또 다른 일념이 발생할 때 그 일념과 일념 사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념이다, 그런 얘기. 그 사이에 항상 태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마음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항상 태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태초에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하루에도 몇 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생각이 완전히 그 질적으로 달라질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수억만 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오늘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하는 거죠. 계속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멀게 보면은 무량원겁이지만은 1년으로 보면 365일이고 일평생으로 보면 뭐 30년, 50년, 100년 사는 거고, 하루로 볼 수도 있고 30일로 볼 수도 있고 한순간으로 볼 수 있고, 이게 항상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원형 속의 원형, 원형 속의 또 다른 원형,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촉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도노 견성할 수 있고 그것을 돈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형적 시간관인데, 이 원형적 시간이라고 하는 원형이라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그 다음에 원형이정, 성주개공,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우리 마음도 역시 똑같이 한 마음이 죽고 한 마음이 살 때도 그것도 생로병사, 그 윤회 구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원형 구조의 시간이 계속, 동그란 그 원형 구조의 시간이 계속 그 안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항상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가 되는 데는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원형적 시간관이고, 이 원형적 시간관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림들이 지금 이 전체 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 그림 안에 그림 안에 그림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시간관은 원형적 구조이면서 프랙탈 구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간 구조는 지금 뉴턴 역학에서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볼 때는 약간 상당히 유치한 거야. 불교적 시간관에서 볼 때는 뉴턴 역학적 시공간의 개념은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하는 거네. 모든 공간과 모든 방향성에서 등질하고 무한하다. 공간은, 시간은 직선적이고 규칙적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고 이미 던져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안에 그릇처럼 그 시간과 공간이 그릇이 되고 만물은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요소들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누가 파악을 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냐면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뉴턴의 그 이와 같은 시공간 개념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굉장히 많고 오늘날에도 아인슈타인이야말로 최고의 그 과학자로 숭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그동안의 그 시공간에 대한 그런 뉴턴적인 그런 관점을 완전히 그 바꿨다고 봐야 돼. 이분이 바꿈으로써 새로운 어떤 그 우주 자연에 대한 원리를 새롭게 재규정을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분의 업적 중에 상당히 많은데 이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개죠. 이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 원리는 크게 보면 이제는 그 두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원리는 1915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이 내용은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은 이 특수상대성 원리는 이게 빛에 대한 이론이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빛이 초당 30만 킬로미터가 가는 것이 모든 그 운동계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개념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게 아니고 원래 그 전자기 학, 그러니까 이 전자기, 그러니까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아주 유명한데 이 전자기 방정식에서 도출된 이론이 그러니까 모든 계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것이 초당 30만 킬로다. 그것이 빛의 절대성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이제 도입이 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뉴턴이 생각할 때 그럼 빛이 일정하다면은 모든 계에서 일정하다면은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게 될 때 이 세계가 어떻게 인식이 될 것이냐. 그걸 이제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상상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그리고 등속 관련된 운동과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뭐냐면은 이 그 빛과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지금 앞에서 지금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둘로 나눴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공간 연속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해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상호 변환 가능한 연속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공간이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공간 연속체라는 이것을 밝혀냈고 그리고 시공간이라고 하는 시공간 연속체는 어떤 그것을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주체에 따라서 관측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기술된다고 하는 다르게
체험이 된다고 하는 거, 다르게 기술이 된다, 다르게 기술이 된다, 다르게 체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측자에 따라 가지고 시공간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알아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법칙이라네요. 등가성을 그래서 등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핵폭탄, 핵폭탄 만들 때 그때 이 법칙을 가지고 기반이 돼가지고 핵폭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대강 요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은 요런 것들을 이제는 그 구성을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근데 요 앞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뭐냐면 빛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빛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개에서 일정하다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이건 맥스웰의 그 전자기 방정식에서 도출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개에서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절대성이 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빛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사고 실험으로 자기가 빛의 속도로 자기가 달려간다라고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상상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초당 빛은 원래 30만 킬로니까 내가 10만 킬로로 내가 옆에서 달리고 있으면은 빛의 속도가 어떻게 인지가 돼야 돼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20만 킬로로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 30만 킬로로 달리는 빛 옆에서 10만 킬로로 달리고 있어도 빛은 30만 킬로로 감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킬로로 달리든 20만 킬로로 달리든 30만 킬로로 달리든 이게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거야, 모든 개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 자체가 이런 똑같은 이 동일성 때문에 이 갈레이 변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시공간 연속체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맞거든, 또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이 관측자에 그 따라가지고 시공간도 이제 달라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네.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법칙이 나오고, 그런 것은 사실 원리를 이렇게 쭉 쫓아가 보면은 이 전자기 법칙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뉴턴 역학을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이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졌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시공간 연속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고,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고, 에너지와 등량의 등가 법칙이 나오고, 빛의 절대성으로 모든 개에서 일정하다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은 시간 역사성이고 부처는 무시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중생은 시간성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갇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측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이 뭐냐면은 이 빛과 관련돼서 중생과 부처가 상태가 틀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킬로, 초당 30만 킬로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절대적 그 시공간에서는 30만 킬로라는 빛의 그 제한성 속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중생이라면은 그것을 벗어난 존재는 부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는 일반 상태에서 원리로 들어가면 이제 공사상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개념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